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참 이해가 되고 또 은혜가 되는 내용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참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천지창조에 대한 내용이죠. 천지창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천지창조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어떤 또 사람들은 그래서 그거는 실제 사실이 아니고 그 당시에 고대 군동 지방에 많은 신화들이 있는데 모세가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신화를 갖다 썼다. 그래서 그거는 실제 사실이 아니라 허구인데 이해시키려고 갖다 쓴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있는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내용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또 역사책만도 아니에요. 또 무엇보다도 성경은 절대 허구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시며 인간은 어떤 존재고 이 세상은 어떤 그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어떻게 갈 것인지를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다 답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것을 줬는가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들으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또 필요한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무엇보다도 정말 창세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그 부분을 최대로 우리가 충실히 다루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에 보면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 하나님이 주어라고 했죠. 하나님이 계셔야 태초도 천지도 창조도 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역사를 시작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가장 중요한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중심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고 사람이 어떻게 느끼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로 중심이 이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만들었고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했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가 끊임없이 시선을 인간에서 하나님께로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은 바로 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했을 때 이 천지는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아니라고 했죠. 성경에 보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은 성경에 천군 천사가 나오죠. 수많은 천군 천사.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수많은 천군 천사가 그 주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이는 세계를 창조했죠. 하나님이 창조한 눈에 보이는 세계 이것이 얼마나 넓을까요? 얼마나 클까요? 우리가 사는 지구만 하더라도 얼마나 참 넓은지 몰라요. 우리가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좁은 땅덩어리죠.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서도 좀 빨리 가려고 하면은 빠른 기차를 타거나 우리는 이제 비행기를 타요. 그러니까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도 빠른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해야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만 하더라도 우리는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지구를 나가가지고 보면 지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큰 별이 아니에요.
지구보다도 훨씬 큰 별들이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그래서 우리 여기 사진을 보면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 과학자들이 지구 밖에 있는 그 별들이 얼마나 많나 여기에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었더니 지구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수천억 개의 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구예요. 수천억 개의 별이 모여있는 집단을 갖다가 은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우리 은하라고. 그러니까 수천억 개 별이 있는 곳에서 지구를 찾을 수 있어요? 지구를 찾을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수천억 개의 별이 있어요. 근데 이 은하가 한 개만 있느냐? 한 개가 아니라 우주에는 타원 은하도 있고 나선 은하도 있고 불규칙 은하도 있고 수많은 은하들이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조금해 보이죠? 여기 수천억 개 별이 있어요. 이 타원 은하, 나선 은하에 불규칙 은하에 이런 은하들이 또 수천억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을 사람이 다 알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끝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광활한 세계를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래서 이 우주 과학자 칼 세이건이라고 굉장히 1960년대 칼 세이건이라는 학자는 그 우주를 찍었을 때 우주 속에서 지구가 얼마나 작은지 그분이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창백한 푸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 밖에 나가가지고 이 많은 별들 속에서 딱 찍으면 지구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푸르다라는 거예요. 창백하게 푸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구를 뭐로 표현하고 있느냐면 점이라고 해요. 지구가 저만큼 작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과장이 아닌 것이 이렇게 사진을 보면 이 수많은 별들 있죠. 여기에서 지구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있다고 해서 여기 보이지도 않는 이게 지구예요. 지구. 그러니까 수많은 별들 중에 진짜 전만을 아주 많은 별들 중에 이 조그만 지구. 하나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광대하게 지어놨는지. 이 많은 별들 중에 지구는 다른 별들보다 훨씬 작고 잘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이 많은 별들 중에 하나님이 주목하는 곳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시작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저는 이렇게 보면서 자꾸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라요.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 넓은 곳을 쫙 전체를 찍죠. 여기서 우주 안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다 찍죠. 그리고서는 하나님은 이 많은 별들 중에 어디에 주목하느냐? 여기에 주목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외부에서 봤을 때는 보이지도 않은 전만한 이 지구. 이곳을 하나님은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공을 딱 영화에서 잡듯이 이 지구를 스포트라이트 끌어가지고 잡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1장 1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 라고 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그 땅은 어디를 얘기를 하냐? 바로 지구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마치 지구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있죠. 우리 지구에 70억에서 75억의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부모에게 있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항상 눈길이 가는 곳은 자식 한 명이죠. 자식 한두 명? 그 자식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지 항상 부모는 거기에 관심을 두죠. 근데 하나님이 이 넓은 광활한 우주 속에 지구에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구 속에 있는 우리에게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참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1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너무 소중한 곳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보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구나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다윗은 시편 8편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지구를 봐서 그렇지 늘 태양을 보고 늘 또 달을 봐서 그렇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만이라도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 그래서 탈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극장과 같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이라고 했어요. 다윗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치 하나님께서 그 작품을 만드는 그 작품가가 예술가가 되어서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 그 하늘에 별을 그렇게 쫙 펼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을 더 찬양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넓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이길래 한낱 사람은 아주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는 흙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주님이 돌보시고 주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진 걸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79장이 계속 되뇌어지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가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그 뇌성 그 가운데 주님의 권능이 차있다고 하고 있죠. 이 자리에 숲속이나 골짜기나 그곳에 그 새소리들이 또 새가 날아다니고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 물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저는 섬에서 자라서 물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님의 솜씨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3절과 4절은 더 귀한 고백을 해요. 그렇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줄 거라.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했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창조한 세상 속에서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긴다. 우리가 그래서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 사람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쉽게 여기고 판단할 그렇게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사고관을 끊임없이 가져야 돼요. 창세기를 보면서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이 바라보는 세상, 주님이 바라보는 사람, 그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적인 사고로 가져갈 때 우리는요 정말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존귀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너무 좋죠. 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 지구가 처음부터 아름다웠는가? 이 처음부터 지구가 참 살기 좋은 세상이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세상 창세기 1장 천지를 창조했고 1장 2절을 딱 그 표현을 하면 첫 지구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밟아가죠. 근데 처음 창조의 과정을 밟아갈 때 처음 세상이 어땠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어땠는가 그 부분은 마치 이거와 같아요. 어둡죠. 아무 감흥이 없죠. 전혀 아름답지가 않죠. 그래서 성경은 1장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땅이 처음에 어땠다라고 하고 있느냐면 혼돈스러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혼돈스러웠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형체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틀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지금 보면 지구는 둥글죠. 아름다운 딱 이 형체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안에 딱 모든 것이 있어야 될 곳에 있죠. 산이 있고 들이 있고 또 바다가 있고 모든 것들이 잘 틀을 갖추고 있죠. 경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처음 창조한 이 세상은 혼돈스러웠다라는 것은 이 틀과 경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거예요. 뒤죽박죽 돼 있는 거예요. 무질서한 거예요. 그 우리가 마치 우리가 사람이 잘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길도 닦고 집도 만들어 놓고 모든 걸 잘 맞추지만 홍수가 한번 싹 쓸고 지나가면 어때요? 홍수가 쓸고 지나가는 그 자리는 폐허가 되죠. 막 뒤죽박죽 돼 있어요. 사람이 도저히 거기 살 수가 없어요.
생명체가 거기에서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이 지구가 그랬다라는. 처음에 지구가 홍수가 쓸고 갔을 때 모든 것이 뒤죽박죽 돼 있고 그 형태와 틀들이 쫙 깨져버리듯이 처음 지구의 모습이 그렇게 혼란스러웠다. 무질서에 따르라는 거예요. 도저히 어떤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또 공허했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공허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곳에 이 지구에는 뭔가 채워져야 될 것이 채워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12월 달에 이사를 왔죠. 이사 왔을 때 처음에 지금 이 집이 처음에 왔을 때 뭔가 썰렁했어요. 왜냐하면 건물만 있고 그냥 집 빈집만 있지 이 안에 아무것도 가구고 뭐고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채워져 있고 여기가 있으니까 사람이 있고 우리가 꾸며놓고 하니까 여기가 온기가 있죠. 그러면 내용물이 없으면 텅 비어 있으면 공허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구에 바다와 산과 그 모든 내용물들을 채워놓고 또 햇볕을 채워놓고 해와 달과 그 모든 것들을 채워놓고 여러분 하늘이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텅 비어 있고 새들이 없다고 생각해요. 바다가 있는데 물고기가 전혀 없어요. 땅엔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동물이 없어요. 식물이 없어요. 그러면 황량한 곳이 되는 거예요. 처음 지구의 모습이 공허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황량한 곳이었다라는 그것을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항상 낮과 밤이 그렇게 교대를 이루면서 환하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죠. 근데 처음 이 지구의 모습이 어땠다라고 하고 있느냐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폭발하고 진화되고 그렇게 해서 발전해서 우연히 어떻게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성경은 절대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지구의 모습은 황량하고 뭔가 생명이 없고 어둡고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습이 첫 지구의 모습이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아름다운 세상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은 2절 바로 이러한 지구라는 걸 말씀하고 난 이후에 바로 2절 끝에서 말씀해요. 2절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이 지구는 저절로 아름답게 된 게 아니에요. 이 지구는 저절로 생명체가 되고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 된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이 지구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이 수면을 운행했다라고. 그러면 이 지구는 어둡고 황량하고 여기에 물이 차 있었어요. 어두움에 물이 차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수면을 운행했다라고 하는 거는 마치 뭐 운행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비상하다, 배회하다라는 거. 이거는 어떤 표현이냐면요. 새가 둥지를 이렇게 날아가지고 그 둥지 주변을 맴도는 거예요. 둥지 주변을 그렇게 돌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황량한 지구를 이 썰렁한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지구를 마치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을 마치 새가 그 둥지를 지키고 돌보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품듯이 성령님께서 이 지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지구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이곳 가운데 아름다운 창조가 시작이 되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무질서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창조하신 그 주님이 오늘 너희를 광야로 이끌으신 주님이다. 생명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곳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고 만들으신 질서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 너희 주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처음 지구의 모습이 이런 것처럼 우리는 자주 혼돈스러울 때가 많아요. 공허할 때가 많아요. 어두운 가운데 빠질 때가 많아요. 그죠? 그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 창조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뭐 때문에요? 내가 떠나가고 나면 진리의 성령님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라. 성령님이 오시고 나면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오순절에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정말 그 약한 제자들이 어떻게 교회가 탄생하고 능력 있게 지금도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느냐?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주님이 역사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우리 찬양했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면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시네. 여러분 날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 날마다 그 성령님을 날마다 우리가 인정하고 성령님을 부르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어두운 마음 가운데 우리를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첫 어두운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서 또 하나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천지 창조를 우리는 보통 성부 하나님이 그냥 혼자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천지 창조에 지금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성경은 또 성령님이 함께한 것이 아니라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는 일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천지 창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는 이 사실을 또 우리가 어디서 잘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사람을 지을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그렇게 존귀하게 창조하자라고 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한다고 할 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거는 성삼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무 생각 없이 계획 없이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만드신다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만든다는 그러면 이 세상도 물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연히 던져졌겠어요? 진화됐겠어요? 원숭이가 사람이 됐겠어요? 아니요. 우리가 여섯째 날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세상은 성부, 성자, 성령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시다. 자, 첫째 날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라고 이 어두운 땅 가운데 빛이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이 어떤 빛이냐 많이들 생각을 해요. 태양빛을 얘기를 하고 넷째 날 태양을 만들었는데 첫째 날 만들고 넷째 날 기능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이니까 그 빛 자체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에너지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생명이 탄생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 참고할 것이고요. 왜 첫째 날 빛을 만들었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두움이기 때문에 이곳에 어두움을 환하게 밝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창조한 그 작품 하나하나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왜 빛의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생명을 낳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어두운 세상 안에 이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생명이 이곳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했다라는 걸 말씀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성경에 그 빛을 또 생명과 연결하죠.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생명이 있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몰라서 그렇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쉽어요. 지금도 과학자들은 생명이 지구 외에 다른 곳에 있나 그것을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달에도 사람이 직접 가봤죠. 유일하게 이 지구 외에 가본 곳이 달이에요. 달에는 가봤더니 그냥 흙만 있어요. 흙만. 거기에 생명체는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또 우리 지구에 가까운 화성에 사람이 거기는 직접 가보지도 못하고 기계를 내려가지고 탐사해요. 거기에 생명이 존재했나. 그런데 생명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뭔가 거기에 뭔가 어떤 물 근원될 만한 것이 뭔가 이렇게 많이 담겨져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많은 곳을 가보지만 아직까지 생명체는 찾지 않아요. 여러분, 또 과학자들은 생명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그래서 많은 연구도 하고 실험도 해요. 그래서 어떤 미생물에서 어떤 단백질이 그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또 거기에서 뭐 어떤 전문 용어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RNA, DNA 뭐 그것을 여러 가지 것을 시험을 해보고 그러면서 우연히 어떻게 물질에서 나오지 발견되지 않았을까라고 하지만 여러분 물질에서 어떻게 생명이 나와요? 생명은 뭐로부터 나와요? 생명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생명이 존재한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생명체들이 이 땅에 존재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면서 이곳에 생명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생명을 불어넣는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생명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시작하니까 셋째 날 물과 바다가 나뉘고 거기에서 열매 맺는 나무가 심어요. 그리고 동식물들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사람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생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 하나님 외에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이곳에 생명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첫째 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고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빛과 어두움을 나눴다라고 했죠. 그리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고 낮을 또 빛을 낮이라 칭했더라. 낮과 밤이 생긴 거예요. 낮과 밤이 생기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 시간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고 난 이후에 창조하고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보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거는요. 단순히 그냥 관심을 갖고 본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지금 창조가 잘 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평가한 거예요. 하나님 평가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한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좋았더라 라고 하는 거는 이것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좋았더라 라고 하는 좋다라고 하는 단어도 있지만 아름답고 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작품을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둘째 날은 또 대기를 만들죠. 땅과 바다를 만들죠. 그리고 내용물들을 채워넣는 일들을 3일, 4일부터 6일까지 하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오늘 몇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는요. 무엇보다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온 우주를 끝없는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관심을 두고 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관심을 두고 있다. 창세기를 제가 지난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면서도 아브라함 한 사람, 그냥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주목했다고.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이 창조를 통하여서 큰 우주를 만드시면서도 아주 점 같은 지구, 그것을 주목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세상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물어야 하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오늘 그 흑암과 공허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날마다 역사하고 계시고 그 주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바로 그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이 너희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창조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맡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일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일.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우리가 잘 보세요. 자연을 보면 얼마나 자연이 신비롭고 놀랍게 돌아가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뭔가 손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 아름다운 자연이 망가지기 시작하죠. 뭔가 깨뜨리기 시작하죠. 많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럼 오늘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때 우리 인생은 됩니다. 우리 인생을 하는 거는 뭐냐면 끊임없이 죄짓고 망가뜨리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오늘 또 그 주님이 시작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혼돈하고 공허함, 그 어두움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오늘 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 통하여서 또 한 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고 또 나 한 사람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또 그 시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렇게 세워주면서 한 주간 동안 또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